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목은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 우리가 영생을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 영생을 받아가진 자로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신앙의 계대가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져 내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영생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믿는 생활 잘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또 잘 전해줄 때에 그것이 힘이 있고 또 그것이 그 자녀들을 또 이끄는 그러한 역사하는 힘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 19절 읽어주십시오. 19절과 20절.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나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뭔가를 하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능력과 힘으로써 모든 일 해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일을 성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감당하시고 나아간 겁니다.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바로 알 뿐 아니라 그 본질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권능과 영광과 능력, 지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관계적인 면, 다시 말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면, 관계적인 것인데 관계적인 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나아간 것이지, 예수님께서 뭐 능력이 없어서 혼자서 뭘 못하고 그저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그대로만 했다 하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똑같지만, 동등하시지만 권능도 똑같고 능력과 영광과 지혜, 모든 것이 똑같지만 그럼에도 그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순종하시고 스스로 복종하시고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본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남편이 아내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다, 더 앞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스스로 순종하는 겁니다. 스스로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보다 더 못하고 더 부족하고 더 못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아내가 얼마든지 머리 역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와 질서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스스로 순종하는 겁니다. 스스로.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할 때에 자발적인 순종인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나서 복종한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낮추며,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아내, 그러한 남편, 그러한 또 뭐 직장 생활에서의 뭐 동료, 선배, 후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또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셨다 하였습니다. 20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특별히 여기 20절에 더 큰 일,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숨기지 않고 다 나타내 보여주셨고 특별히 더 큰 일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이 더 큰 일이 뭔가? 그 밑에 21절과 22절의 말씀대로 있는 심판인 겁니다. 심판. 읽어주십시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은 이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아들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들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심판하는 것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 이 더 큰 일, 살리는 일도 할 수 있지만 더 큰 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온전히 맡기신 그 심판하는 더 큰 일, 그것을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처음에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더 큰 일을 하세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아가진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더 큰 일이 앞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큰 일이 뭔가? 하나는 심판이고, 또 한 가지 더 큰 일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더 큰 일이에요. 이것이 왜 더 큰 일이다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한 자의 숫자와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의 숫자와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그러한 성도의 수가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훨씬 더 많고 앞으로 점점 더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큰일이에요. 큰일. 여기서 큰일이다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 있어서 큰일이다 하는 겁니다. 양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의 성도의 그 수, 그 양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도의 양, 성도의 수가 더 많으니 그것이 큰일이다 하는 겁니다. 질적으로 큰일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 그것보다 더 질적으로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모든 성도 구원의 본질이고 그것이 또한 기초고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가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보다 더 큰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성도의 구원의 터를 닦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터를 닦으셨고 이제 그 후에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은 그 터 위에다가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더 큰 일을 보이신다 하는 것은 양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그 시대보다 그 이후 시대에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가? 예수님처럼 스스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앞에 꼬꾸라지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볼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보게 돼요. 이 세상이 아무리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머지않아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볼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그러한 자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못 봐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고 세상에서 국가에서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나라적인 국가적인 면이나 뭐 정세 여러 가지 면이나 돌아가는 것들이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스스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 알게끔 또 해주시는 겁니다.
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 여기 23절, 22절과 23절.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왜 주셨는가?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던 그 예수님을 잘 공경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24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이 24절이 요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참이라는 겁니다.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참된 말씀이다. 참되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지금 옮겨지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옮겨진 겁니다. 옮겨졌어요. 완료인 겁니다. 완료. 옮겨지고 있는 과정도 아니고 옮겨질 예정, 그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게 아닌 겁니다. 이미 옮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특별히 영생으로 이미 옮겨져 있고 그 영생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믿는 자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이미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니 믿는 자에게 천국 가는 것은 세상적인 표현 따라 따놓은 당상인 겁니다.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그때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 살아있는, 지금 이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옥 가고 싶다 해도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절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왜? 사망에서부터 옮겨졌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옥 가고 싶다 할지라도 절대 갈 수 없는 겁니다. 절대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한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옮겨 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하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자꾸만 불순종하고 자꾸만 죄를 짓는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옮겨 놓으신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죄 지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다시 취소가 돼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러한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겁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 짓는다, 불순종한다 하는 것은 영생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절, 24절 이 9절을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하고 이 9절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좀 있으신가요? 확신 있으시지요? 나는 지금 죽어도 지금 여기 천정이 무너져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확신하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깨끗하게 된 자이다 확신하시나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깨끗하게 된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나는 지금 당장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이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되는데 나는 잘 안 믿어진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짓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내가 과연 죽어서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듣다 보면 구원받은 자이면 그 사람 속에 분명히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 이미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 느낀다, 확신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고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러다 망하면 어떡할까? 죽으면 뭐 어떡해요? 천국 간다고 조금 전에 확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확신하신다 그랬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있겠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을까 두렵고 망할까 걱정이 되고 이러다가 큰일 당할까 봐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는 생활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영생, 우리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영생이라는 거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영생, 먼저는 이 중생, 중생의 의미로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 중생,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그래서 중생의 의미로서 영생이라는 또 단어가 쓰일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거, 자라날 때에도 영생이라는 말을 또 쓸 때가 있습니다. 영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지요.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거, 그것도 영생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또한 이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지만 천국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지만 천국 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 하늘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생활을 못하니 문제지요. 천국 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못하니 문제입니다. 천국 생활을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게 천국 생활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천국 생활인 겁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이 천국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낙원 생활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집, 좋은 집, 호의호식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것이 지옥 같은 겁니다. 그것이 지옥 같은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그것이 바로 낙원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인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이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누가 함께 하시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풀무불이 그 세 친구에게는 낙원인 겁니다. 그것이 천국 생활인 거예요. 그 속에서 기뻐서 뛰노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초막에 살지라도 또는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장차 우리가 들어갈,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살아가야 됩니다.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복 받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영원한 복이다, 영원한 복을 받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영원한 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막상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영원한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급급하고 세상의 거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싸우고 다투고 하며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그러니 유혹에 빠지는 거지요. 세상의 거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 그랬으니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모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 애착을 끊어버리게,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무엇을 통해 역사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환난인 겁니다. 환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의 것은 헛되고 남는 것이 없다,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환난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셔서 그 좋은 것을 맛보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 좋은 거 가지고 누리며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거, 이 조그만한 이 좋은 거를 가지고도 그렇게 기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즐거움이 충만하겠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맛보기로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반대로 좋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뺏어 가실 때도 있는 겁니다. 왜 뺏어 가시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의 것이 헛되구나, 내가 세상의 거 참 이처럼 귀하게 여겼는데 이거 한순간에 이처럼 없어지게 되는 거구나,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줬다가 뺏었다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영생을 생각하게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아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재물 잃어버리게도 하세요. 없어지게도 하시는 겁니다. 가정생활 평안하면 기쁘고 좋지요. 하지만 그 가정생활의 기쁨 속에 푹 빠져서 안일한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부간에 문제도 생기게 하시고, 자녀에게 무슨 사건이 생기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가족을 잃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은 결국은 고통뿐이고 수고와 슬픔뿐이고 결국은 허망한 것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도 때로는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안다 하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다 다 알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 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이 그저 남 얘기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얘기인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세상에서 뭔가라도 하나 더 누려보려고, 더 얻어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장례식 같은 데 참여하면, 또는 길 가다가 무슨 무덤을 보거나 하면 그때는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끝인 겁니다. 돌아서면 끝이에요. 남 얘기인 겁니다. 나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참으로 헛되구나, 세상의 것이 결코 그 어떤 면에서도 영원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겪어야 한다? 그렇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4장 22절.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참된 하나님 나라를, 참된 하늘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느라 하늘나라, 천국, 영생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사는 게 좋은데, 세상에서 이처럼 누리면서 즐겁게 사는 게 좋은데 천국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생각하지 않아요.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환난을 당함으로써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늘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하늘나라를 너무너무 사모하니 그러면 빨리 죽어야 되겠다, 빨리 죽고 싶다, 이 세상의 삶은 헛되구나, 왜 살까, 무슨 염세주의에 빠지고 자살, 우리 이번 사경회 때도 자살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살해서라도 빨리 천국 가겠다,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왜 귀하고 왜 가치가 있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그 시간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세상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준비하는 장소예요. 이 세상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인 겁니다.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며 만들어진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랬죠. 읽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천국에 분명히 큰 자가 있다는 겁니다. 큰 자가 있는데 누가 큰 자가 되는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순종하며 나아간 그러한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말 그대로 영원토록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큰 자가 되기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러한 자로 남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준비돼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살려두시는 거 더 준비하라는 겁니다. 더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가 천국에 지금 올 수 있지만 영생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으니 지금 당장도 천국에 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자로 만들어질 기회를 우리에게 여전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더 만들어지라고, 좀 더 된 자가 되라고, 조금 더 하나님의,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려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하루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아까 우리 10시 우리 김동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젖 먹는 생활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그랬는데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젖 먹다가 천국 가면 여전히 작은 자인 겁니다. 좀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야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준비하는 이곳에서 열심히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그저 하늘나라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부성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성적 사랑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헛된 삶, 허망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영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갈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또 삼아야 되는 겁니다. 25절에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그러한 자는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이 아버지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다.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는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랬으니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28절과 29절 읽어주십시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혀서 흙이 되었든지, 뭐 화장해서 재가 되었든지, 뭐 물에 빠져서 다 풀어졌든지, 뭐가 됐든지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때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또 무엇보다도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는 그 죄가 용서를 받지 못했고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이 일이 이상하기 때문에 놀랍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영생이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놀랍게 여기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생명을 받아가지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에 관한 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신 거,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예, 영생이 믿어지게 해주신 거, 또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는지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분들은 아까 증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24절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가지고 기도하고 읽고 또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분명히 영생을 받아가진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러한 자로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확신, 영생을 받아가지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며 한편으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또한 우리가 늘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현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구원을 잘 이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뤄감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가 참으로 큰 자가 되어서 큰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잠깐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영생 얻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참으로 믿는 생활 잘하고 구원을 잘 이루어감으로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